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저녁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직분 주셨사옵고 저희들에게 달란트 주셨사오니 이 모든 직임에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그런데 오늘은 8절까지만 주부에 13절에 다 썼나요? 우선 8절까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8절까지. 나머지는 다음에, 오늘 8절까지 다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성경 읽고 나면 50분이라 못하면 다음에 또 하죠. 자,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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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교회 주보를요, 죄송합니다. 교회 주보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못 바꿨어요. 이번에는 주보 틀린 게 없겠지 그랬는데 글쎄 주일 저녁 수일 저녁 말씀의 제목을 안 바꿔놨어요. 오늘 저녁에서야 알았어요. 제가 그냥 주보 안 보고 성경만 보다가 제목을 아이고 지난 주일 주보를 그냥 놔뒀네. 오늘서 깨달았어요.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용납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저녁 제목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무엇을?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을 간단히 하면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 우리 몸을 드리라고 그랬으니 마음은 안 가도 괜찮다. 그럴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몸이 가면 마음도 가야 맞아요. 몸이 가면 마음도 가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 교인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편지 서신을 쓰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마치 거울을 보듯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 영적 상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뒤통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에? 이 뒤쪽은 안 보여요. 이 귀 뒤도 안 보이고 등 뒤도 안 보여요. 거울을 뒤까지 보려면 뒤에다 하나를 옆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좀 위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다 그래야 돼. 그런데도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거울을 이쪽 저쪽에다 막다는 거예요. 제가 9살 때 제 큰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제 큰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을 해가지고 제 조카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큰 조카 생질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근데 큰형님이 저 9살 때 결혼을 했어요. 큰형님은 그 당시 28살에 결혼을 했는데 어쨌든 형님이 결혼을 하면서 장롱이 왔는데 장롱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장롱이 형수님 농이죠. 왔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앞이 보이고 옆에가 보이고 이쪽이 보이고 여러 개로 하도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 거울이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화장대 앞에 화장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형수님이 여기서 앉아서 화장할 때요 얼굴이 다 보이는데 이쪽 뒤는 이렇게 해서 이쪽 뒤가 보이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는 거울을 장롱으로 가져왔어요. 그 제가 가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형수님이 3개월 살다가 형님하고 이제 형님을 따라갔어요. 옛날에 시골 결혼하면은 어른들이 한 몇 달 데리고 사셨다고 저희 형수님도 저희 어머니가 3개월은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고서 며칠 잔치 끝나고 나면서 형님은 가고 형수님이 3개월 동안 집에서 시골에 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3개월 지나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참 우리 어머니도 지독해. 왜 며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근데 형수님은 그게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나 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 따로 안 시켰거든요. 근데 시집살이 했다고. 그러더니 원래 시집에 살았으니까 시집살이 한 거죠. 자, 그 거울을 보면서 제가 신기하게 느낀 게 일반 거울로 볼 수 없었던 저의 옆모습까지 뒷모습까지 거의 보이고 거기에다가 형수님이 거울 하나 놔두고 갔는데 그 거울 하나 보면 진짜 거울 뒤까지요 다 볼 수가 있더라고. 참 신기한 거울이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야, 누가 저렇게까지 만들었지? 참 멋지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보면 우리의 겉모습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속 영혼의 상태까지 마음의 상태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성경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 형수님이 가져온 이 거울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속 마음까지 영혼의 상태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세요. 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은 뭐냐? 산 제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사한 제물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성경은 사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저의 몸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여러 가지의 주석을 찾아보았어요. 도대체 이 사한 제물이라는 뜻이 도대체 뭐냐? 전도사 초년 시절에는 이 사한 제물에 대한 깊은 뜻을 잘 몰라가지고 참 헤맸어요. 그러니까 초년 전도사들한테 목회를 할 때 그때 사역에 했던, 동참했던 성도님들이 조금 불쌍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전한다고는 했지만 토요일 날이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은 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옛날 전도사 시절에.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팍팍, 그때는 다 연필로 쓰는 거예요. 연필로 그걸 쓰고 또 버리고 쓰고 또 버리고, 원고를 몇 장씩 작성했는지 몰라요. 초안을 쭉 대충 잡아놨다가 거기 하나하나 채우고,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해놓고서는 결론 이렇게 잡아놓으면서도 쓰고 막 다른 종에다 썼다가 옮겨 쓰고 별짓을 다 했어요. 옛날에 타자도 없었어요. 타자기도. 컴퓨터를 산 지가 97년에 샀나? 97년 세진 컴퓨터, 서울 상계동에서 세진 컴퓨터를 그때 처음 샀어요. 아주 굉장히 비쌌댔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 전에는 톡탁 하는 헌 자판기 타자기를 누구한테 뒤늦게 얻어가지고 조금 쓰다가 이제 컴퓨터를, 누가 컴퓨터 사면서 타자기를 누가 주더라고. 그 타자기 얼마 못 썼어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제 썼는데, 컴퓨터 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그냥 주르륵 해놨다가 그냥 지우고 다시 오고, 짝이 이쪽에다 옮겨놨다가 또 다시 딱 붙이고, 막 설교 원고를 생각나는 대로 수시로 하다가 메모해놨다가 또 다시 옮겨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쪽에 썼다가 또 다시 옮겨가기도 하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한 제사,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제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제사. 다시 말하면 영혼의 제사, 영혼의 예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뭐가 산제물이? 그럼 산제물이 도대체 뭔데? 산제물이 뭔데? 거룩하게, 이 산제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삶이에요. 산제물이 뭐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삶. 나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나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느냐? 짐승을 죽여서 그 피와 살을 번제단에 올려드리면서 그 제물이 곱게 타서 다 없어질 때까지 짐승이 타는 냄새를 성경에 보니까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구약에는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을 태워 그것을,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구약 시대는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양을 잡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매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결국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구약에 드리던 제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거룩하고 구별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되려고 하는 건데, 나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꾸미고 형식적으로 잠깐 한쪽 눈 질끈 감고 뭐 거짓을 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삶, 거룩하게 구별된 것, 우리 인간적인 언어를 표현할 때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렇게 성결한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는 사중교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결교회에서는 이것을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 출신이라 사중복음이라고. 거듭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래서 성결, 신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래서 이 신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네 가지의 복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구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는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이에요. 성결, 깨끗하게, 인간적인, 내가 보기에 깨끗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근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좀 더 표현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회복된 영적 상태,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성경에 또 하셨거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은, 구약 성경 창세기 시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모습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타락 이전 상태로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타락한 거죠. 아담과 하와. 그 타락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죄성을 그대로 유전받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죄 가운데 사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인격,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바뀌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이 중요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 두 가지예요. 악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인간의 사리사욕을 쫓아 죄와 정욕을 쫓아 살고 세상의 환경을 쫓아가는 것을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음란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적 음란은 자기의 육체의 속성을 따라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짐승과 같이 남자는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싶고, 여자는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남자하고 살고 싶고, 저 남자하고 같이 관계를 하고 싶고, 이러면서 자꾸 남자나 여자나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인생의 즐거움, 쾌락을 쫓아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바람났어, 아무개가 바람났어 그럴 때 남자와 남자끼리 바람나는 거 보셨어요? 반드시 남자는 어떤 여자하고 바람나. 근데 여자가 바람났다 그러면 그 여자끼리, 여자 혼자 바람 버리가, 바람 쐬고 오는 거 바람났다고 안 하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자기 남자 버리고 자기 남자에게 가는 거, 그것도 마음에 안 차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있잖아요. 남자가 몇 번이 바뀌었어요? 5번 바뀌고 6째도 네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 이것도요, 여자도 엄청 본능으로 따지면 남자나 여자나 두낀 객낀 그게 그거예요. 뭘 남자만 바람 핀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자도 남자도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학생들이, 제가 직접 학생을 안 가르치고 사무과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 중에 너희들 나중에 어떤 사람 만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요, 학생 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나이 든 남자하고 살다가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가지고서 좋은 남자 또다시 만나 살고 싶다고. 아니, 여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웃기죠? 돈 많은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하고서 그 남편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시집갈 때는요, 나이 든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하고 안 하더라고. 애들이요, 농담이라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농담이 진담으로 잘못 흘러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듭난 것이라 할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의 원죄의 속성에 이끌림을 받고, 또 하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로 빠지게 만들었던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떨어지지도 않아. 지긋지긋하게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넣어줘요. 죄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다고 예수에 안 나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예배 생활 잘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진 사람이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다시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 가라.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나 습관이나 언어나 이런 모든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 따라가지 말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를 쫓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행위와 모습을, 언어를 그대로 흉내내고 배우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마음 새롭게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다, 마음 새롭게 하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기 성품이라고 안 썼네. 하나님의 성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굉장히 실수도 많고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좀 좋을 때는 하나씩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또 이상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죠.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를 닮은 게 자식이잖아요.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게 자식이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게 자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바뀌어져라, 이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뭐냐?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 절에서도 중생이라고 하지만 절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중생이라는 거 다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변화가 외적인 변화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위적으로는 속이 바뀌지 않았어도 겉으로는 바뀐 척 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는 이상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할 수도 있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면서도 겉으로는 안 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안 하는 척 하는 개념이 아니라 속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받는, 거듭난 이런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종교생활, 그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오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는 이런 것은 종교생활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종교생활이 열심인 동시에 그것이 기본이라고 한다면, 종교생활, 뭐 우리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생활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아우 굉장히 열심히야, 아우 굉장히 성실해, 아주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아주 성품도 좋고 막 이렇게 외적으로 다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외적인 것에 플러스, 외적인 종교 행위에 플러스 더하기, 그 다음에 내적인 변화,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 내적 다 사실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잠시뿐이에요. 얼마 안 가나 옛날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겉사람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이 바뀌면 겉도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뭐라고 했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러셨어요.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래요.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보고 알고 그대로를 얘기를 해도 그 속은 모르잖아요. 겉으로만 보여지는 건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넘겨짚고 추측을 하고.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그런 데 굉장히 밝아요. 남자들이 조금 어눌해요. 그런 측면에는. 여자들의 눈이 참 날카로워요. 근데 여자들이 좀, 남자들이 조금 뭐한 것 같으면 여자들의 그 뭐라고 그러지요? 눈치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넘겨짚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거를 이럴 것이다 라고 넘겨짚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추측을 해가지고 넘겨짚고 이럴 것이야 그러고서 말해가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혼란스러운 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랬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라.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구별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사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성경에요, 비판도 하지 말래요, 정지도 하지 말래, 남들이 잘못했는데 너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뭐 이렇게 몰아치지도 말래네. 잘못하고 한 것도 우리가 고의로 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고의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로 잘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수로 잘못한 것을 마치 고의로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행위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실수로 잘못한 거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고의로 잘못했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지면 성경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졌다고 다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보면 살인했다고, 살인하면 살인해야 돼, 죽어야 돼요, 살인한 자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살인한 자라도 고의가 아니면 살인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일방통행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상을 참작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또 어떻게 하다가 부지 중에 고의로 또 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의로 잘못했을 때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실수로 잘못한 것도 배상하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사람들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법으로 정해놓으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살인을 했을지라도 함부로 사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죄를 뉘우치고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분량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란 믿음이 많다. 뭐 이걸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 사람에 비해서 요거는 작다. 믿음이 많고 적음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많고 나는 믿음이 적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많아가지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나는 믿음이 적어서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어떤 수량, 분량, 부피적인 양을 가지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맞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재능이 각각 달라요. 성령의 열매로 푼다면 9가지 열매를 각각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9가지를 다 준 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9가지를 쭉 나눠서 주세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2가지, 3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갈 때 집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에 맞게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4달란트, 뭐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다 주셨단 말이잖아요. 3명의 종을 불러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거기 능력이 뭐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재능 이런 것을 다 보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다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한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9가지 중에서 5개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고 긍휼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인내를 주신 적도 있을 수 있고, 그 열매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 5달란트 주면 못 감당하는 거지요. 그들이 그만큼 다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나름대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또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4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뭐 이렇게 나눠주실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좀 더 몇 가지로 하나씩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것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은사가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찬양대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르치는 걸 잘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찬양대로 가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가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교사의 달란트를 안 주셨는데 이 사람한테는 찬양의 달란트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음이 꾀꼬리 같은 아름다운 음이 안 나와. 돼지 같은 소리가 나와. 여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찬양한 데 가면 돼야 안 돼요? 교사로 가면 돼요. 교사는 음성 가지고 목소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꾀꼬리 같은 음사를 주셨는데, 아이고 찬양이요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리 와서 연습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힘드니까 나는 교사할래요. 근데 꾀꼬리 같은 음성을 주셨는데 교사를 하라고 그래. 교사 못할 건 없지만, 근데 하나님은 찬양대를 세우려고 꾀꼬리 같은 음성을 주셨는데 교사로 갔다. 그러면 지금 잘못 간 거 아니에요? 번지수 잘못 찾은 거지요. 그 어떤 사람은 돌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 돌봄의 은사는 어린이를 돌보거나 아니면 새가족을 돌보거나 그래가지고 아주 잘 보살펴 주어서 믿음 생활 잘할 수도 없어 케어해 주면 되거든요. 어떤 경우는 노인 양반들 돌봄, 거기는요 진짜 내 어머니 내 할머니 이상으로 생각할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제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릴게. 이성환 집사님 교회 나와서 갔더니 글쎄 온통 난리법석 아니에요. 이게 이미 다 지난 얘기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갔더니요 이 양반 자기 정신이 아니더라고. 정신이 우리말로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이부자리 덮고 있는데 오줌 싸가지고 이부자리도 다 젖었지, 요도 젖었지. 전기장판 꼈는데 전기장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합선될 것 같더라고. 냄새는 진동을 해요. 거기에다가 사람도 들랑거리는 데다 쥐까지 들먹거리면서 얼마나 쥐똥 오줌이 많은지, 쥐가 다니면서 음식 먹고 막 했던 것이 수두룩하게 있고 발을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 양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치우지를 못하고 늘어놓고 살다가 이 양반이 당신이 너무 몸이 아프니까는 오줌 넣으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고 다 엎질르고, 야, 제 앞에서 오간까지 또 엎어졌어요. 이부자리가 그냥 널려 있는데 그게 다 그렇게 돼가지고 잠시 동안도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고 싶지 않은데 그 영혼이 불쌍. 하나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오줌 냄새 찌린내 옷 뺏기니까 다 젖었어. 그래가지고 마침 저희가 혹시나 그걸 보고요, 뭐라 그랬나, 빨리 집에 가서 내복 가져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내복 두꺼운 거, 제가 두꺼운 거 잘 안 입거든. 이번에 써먹었어요. 두꺼운 거 2벌 갔다가 이성환 집사님 옷 홀랑 빗겠대. 팬티를 입으려고 그래. 팬티 입지 말라고. 팬티를 안 입혔어요. 내복 갈아입히고 목욕시킬 새도 없어요. 그냥 얼른 얼른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거기 집에 있는 거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옷 입혀가지고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처음에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요? 정 목사예요. 누구라고요?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정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왜 오셨어? 바쁜데 힘드신데 왜 오셨어? 집사님 교회 못 오셔가지고 궁금해서 내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 양반 코로나 맞고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팍 주저앉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요, 그 양반이 제1의원에서 주사 맞고 다 그랬던 모양인데 갔더니 의사가 그래서요 이 3일 동안 굶었더라고. 얘기가 밥을 해놓은 지 언제인지 그게 다 쥐가 먹고요, 뚜껑이 다 열려 있고 김치 국물이니 뭐니 방바닥에 그냥 다 엎질러져 있고. 하여튼 갔더니 굉장히요 그 치는 것도 한참 걸려서 대충 치는 것도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나도 늙으면 별 수 없지 그런 생각에 그냥 가서 치워드리고 대충 그냥 막 방에 있는 거 끄집어 내놨는데요, 이 양반이 하루쯤 이틀쯤 지나가지고 밖에 버리려고 내놨거든요. 빠를 수도 없고 물도 뭐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뭐 대안으로 그냥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춥지 않게 해드리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집에서 물을 떠다 가지고 가서 지하 1층에 그 온수 나오니까 그걸 들통 큰 거에다가 그냥 받아가지고 가서 막 이것저것 치고 닦고 그릇도 닦고 이렇게 하고 제가 며칠 동안 왔다 갔다 바빴어요.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냄새 더럽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하여튼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 좀 더 챙겨드리지 못한 게 얼마나 좀
가슴이 좀 그런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분을 잠시 돌본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인데 내가 이분을 조금 더 좀 더 잘 보살필 것, 조금 더 잘해드릴 것. 뭐 잡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양반하고 몇 번 이제 식사를 갔는데 곰탕, 설렁탕 있잖아요. 그거는 드시고, 그 다음에 저 순댓국, 이렇게 제일 쉬운 거, 편한 거, 그냥 이런 거 잡수시고 참 잘 잡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막 사다 그걸 사고서 갖다가 끓여서 막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혼자는 못 잡수신겨. 누가 못 챙겨드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며칠은 하루 뭐 하루 두 끼 세 끼 막 가서 챙겨드리고 아들한테 해드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딸이 오면 딸한테 이제 왔다고 해서 제가 안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분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돌봐드린 게 얼마나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 그나마 안 하고요, 가만히 있다가 전화도 안 하고 집에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겨줬더니 너 뭐 했냐? 얼어 죽었다.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근데 참 그때 하나님이 주일날 안 오신 거 월요일날 전화하려고 가보려고 하다가 뭔 일이 있어서 아들 일하다가 못 갔어요. 화요일날 갔더니 그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토요일부터 이 양반이 아무 식사도 못하고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지러워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3일이니까 인생이요 완전히 이상해졌더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제가 잘한 거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고. 그런데 나도 늙으면 별 수 없지, 나도 병들면 별 수 없지, 나도 어지러워서 그렇다면 그 꼴일 것이지 생각하니까요, 지저분하고 무한 거 이런 건 둘째요. 그냥 불쌍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니까는 너도 나도 옆에서 도와주시고 금일봉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가서 사드리고 입혀드리고 새 것도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섬길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삶을 원하신대요. 그런 거를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베풀 수 있으면 그냥 베풀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6절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바 은사를 따라. 제가 서울에서 성결교회 2년을 섬기다가 감리교회로 갔는데 감리교회에서 6년을 섬겼거든요. 목사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짐을 많이 져주시는지. 목사님하고 신방도 수시로 해야지요. 그리고 청년 파트를 1파트, 2파트, 3파트 다 저한테 맡겼지요. 청장년 파트를 저한테 또 맡기시네. 그런데다가 주일 월요일 설교는 다 제 거요. 새벽 설교. 담임 목사님 금요일 날 없었다 하면 제 몫이야. 그냥 초상나무 담임 목사님 없으면 제가 다 치러야 돼요. 어느 날은요 45인승 대형 버스를 제가 운전하고 교인들 태워가지고 장지 여기 어디요? 여기 도고온천 옆에까지 버스를 끌고 여기까지 온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장례 현장에 와가지고 제가 다 예배 집례하고 또 끝나고 버스를 끌고 또 같이 올라가고. 그러다가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열흘 만에 단독 목회를 나갔더니요 담임 목사님이 생각 구멍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부목사 3명을 주셨더라고. 제 한 사람 빠져나온 것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부목사 3명을 주신 거예요. 기사까지 두고, 대형 버스 기사. 근데 기사가 들어온 지 한 달, 2달도 안 돼가지고 대형 사고를 냈네. 또 저는 6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의 머리가 팽 돌아가는 거예요. 야, 저를요 3년 동안 안 보시더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안 받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허락은 이미 하셨어요.
근데 부임하기 전에 나한테 연락하고 가. 그러셨어요. 근데 부임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바뀐 거야. 교회가 바뀌었어요. 그 바뀐 상황을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행방불명이요. 어디 갔는지. 그 월요일 날 전화했는데 안 되고 수요일 날 전화했는데도 안 돼요. 수요일 날 아침에 전화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 그냥 부임했지요. 그랬더니 당신한테 허락도 안 받고 부임했다고. 충청도 금산 산골짜기로 갔다고. 담임 목사님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3년 동안 저하고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그 교회에서 섬길 때에 제가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할 수 있음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냥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6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엄청 아껴주셨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건강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확장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은혜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아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불조종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종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달란트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의 복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신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옵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될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힘입게 하시옵고 언제나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한 사람도 악한 영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속하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구별하시는 복된 자녀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드려질 제사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산 제물의 제사에 대해서, 영적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땅의 흑암의 권세에 신음하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쓰임받아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고 모든 성도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군 천사들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립박수하며 환영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영적 제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환경의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저희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이 아름다운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셨사오매 이제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위하여 영적 제사를 드리기 힘쓰고 결단하고 성전물로 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